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잠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듣는데 인천에서 비극적인 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방에서 10살도 되지 않는 세 자녀를 흉기로 죽이고, 그리고 아내도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 흉기로 본인도 죽은 사건입니다. 그 가정에 어떤 아픔과 사정인지 몰라도 왜 자식들을 자꾸 이렇게 죽이는 것인지, 또 배우자도 죽이는 것인지, 자신의 삶도 그런 비극으로 끝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이 있었다 생각됩니다만, 어떤 형편이 있다 했을지라도 결국은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의 마음만 지킬 수 있었더라면 왜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으며, 왜 배우자도 함께 죽어야 했으며, 자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돈이 조금이라도 상실이 될까 봐 그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몰라요. 또 자기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명예도 소중히 다룰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는 일입니까?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성현들이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즉 인생을 다 살아본 지혜자들이 깨닫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성읍 빼앗으면 뭐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얻으면 뭐해요? 그렇게 얻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향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상처받은 것, 과거에 우리가 아팠던 것, 과거는 과거예요. 끝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현재의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든지 이 마음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현재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인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갈 때마다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핸들. 여기에 손을 떼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 스티어링 휠에다가 다 손을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 갈 때 그렇게 운전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이쪽으로 향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이쪽으로 향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으면 배웠으면 그리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스티어링 휠에다가 핸들에다가 손을 떼고 살아요. 그러니 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차선을 벗어나고 심지어 사고를 만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은 얼마나 위대했던 황제였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땅을 정복했던 유명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네 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행복한 날들을 손꼽아 보니 겨우 엿새도 되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그렇게 황제로서 영웅으로서 추앙받았던 인물이 뭐가 부족하게 살았다고 죽으면서 내 삶에 행복했던 날들은 엿새도 되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죽었을까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이 여사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죽였냐면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도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죽으면서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도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란 것은 행복이란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하는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힘쓰며 살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 것이 내게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환자들 많죠. 온갖 병으로 신음하는 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이 질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질병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70%가 신경성이래요. 신경성에서 오는 질병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세상 살기가 힘들죠. 막 미칠 것 같죠. 신경성으로 오는 병을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신경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질환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내 마음이 평강을 이룰 때에 내 마음을 지킬 때에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사람으로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을 쭉 분석해 보면 정신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 한 30대 여성이 핸드백에서 과도칼을 꺼냈더니 칼부림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3명이 다쳤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너무 휴대폰 소리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줌마 그 휴대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이 30대 여성이 백에서 과도칼을 꺼내더니 칼부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줌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줌마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주머니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주머니를 하지 마세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아주머니를 안 합니다. 그냥 가면은 여사님, 사장님 그래요. 3층 그 내려오실 때도 제가 항상 여사님 이럽니다. 절대 아줌마는 안 합니다. 아줌마 하지 마세요. 아저씨로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 영감님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장님 하세요. 여사님, 사장님. 그냥 저는 그냥 어디 가면 무조건 사장님이라 해요.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성을 나중에 붙잡아서 경찰에서 이제 조사하고 보니까 정신질환약을 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칼부림이 그 아줌마 했다고 칼부림을 할 정도니 정신질환약을 안 먹었겠어요? 이런 정신질환들이 왜 정신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면 이런 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을 참 강조하셨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황당해요. 아니 음욕을 품을 수 있지 남자가 그 마음만 품었다고 간음죄고 아니 미워할 수 있지 그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다고 해서 살인자라 하고 너무 말씀이 세신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가르치셨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힘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힘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이탈된 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길에서 이탈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오는 이 부정한 마음들을 우리는 잘 지켜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인자나 이미 간음자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중요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도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악도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생각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그 생각을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게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이것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어떤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이것을 다음 날도 품고 다음 날도 계속 가지면 마귀가 틈을 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런 것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죄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품는 것, 이런 생각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마귀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깊은 경험에서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쟁도 없었고 그 나라도 부국하게 만든 그야말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으로 살았고 명예롭게 왕위를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말년이 안 좋았죠. 말년이 좋아야 되는데 그가 말년에 가서 죄악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라도 둘로 쪼개지고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말았죠. 말년에 가서 이런 비극을 맛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 자신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비극을 맛본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킬 때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말을 계속 우리가 뱉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입을 딱 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입을 금해야 돼. 마음은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입을 딱 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금하고 자꾸 노력하고 기도. 그런 말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입을 딱 금하고 있으면 희한한 일이 생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차 작아져 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말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을 금하고 살면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도 말씀드린 대로 점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만 그런 말을 금하고 어떻게 된다? 반대로 좋은 말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꾸 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의 입을 바꿔서 그렇게 말하면 이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때 아유 반갑습니다. 사실은 반갑지 않아. 그런데 자꾸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제가 설교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별로 인사들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이거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도 그냥 오면 습관적으로 얼굴은 아닌데 반갑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도들이 계속 반갑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실 때 스마일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반가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희한하게 반가운 거예요. 말이란 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을 잘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행복하다 이렇게 하세요. 자꾸 괴롭다고 해서 아유 내 팔자 하면서 자꾸 괴롭다 말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십시오. 행복하다 하십시오. 감사하다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삶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두 번째로
눈을 지키라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우리가 뭔가를 추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계속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더러운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더러운 것이 창문이기 때문에 쏙 들어와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면서 아유, 저 권력자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형통하게 사네. 악한 자를 불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를 불하지 마라. 악한 자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 왜 악한 자의 형통을 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아니.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눈을 바로 보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보며. 우리의 눈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악인들의 꾀를 바라보고 부러워합니까? 왜 죄인들의 길에 선 자들을 바라보며 죄를 따라갑니까? 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오만해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로 마음 먹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발을 지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발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행동을 지키라는 겁니다. 행동을. 마음에 어떤 것이 왔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지만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만 마음에 앞에서 본 대로 뭐 추한 것, 더러운 것, 뭐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짓다 보면은 타성해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도 거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사람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살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어요. 고해성사 이렇게 하면서 7가지가 있어요. 예, 그 캐톨릭 신자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성사를 하나 베푸는 게 있어요. 그게 7성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종유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누가 돌아가신다, 임종하신다 하면 목사님이 쫓아가서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캐톨릭은 종유성사를 베푸는데 기름이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이 과거부터 쭉 행해 왔던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또 이미 죽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찍어줘요. 어디에 찍어주냐면 5군데에 기름을 찍어 발라줍니다. 먼저 눈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또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입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귀에다가 발라줘요. 마지막 5번째 손과 발에 기름을 찍어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5가지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이 죄를 마지막으로 사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죄를 짓고 살고, 또 손과 발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특별히 우리는 잘 오늘 솔로몬의 가르침처럼 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